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며 예배할 그날을 고대합니다. 주님, 오늘도 가까이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이 와닿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경험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천국, 여러분 천국 관심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 천국을 성경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천국 저자 특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저자 특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일타 강사나 유명한 강사가 교재를 써놓고, 그 교재를 쓴 사람이 직접 강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강의는 매우 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천국의 직강, 저자 강의를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천국을 믿으세요? 진짜 믿으십니까? 네, 천국이 분명하게 있죠. 그런데 아직 확신이 안 서신 분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들으시고 천국의 확신위에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도 천국이 있다 하고 믿는 분들이 있죠. 불교 신자들은 천당이 있다고 믿는 거죠. 또 이슬람교도들은 또 천국이 있다. 그래서 천국에는 아무튼 좀 이슬람교의 천국은요 좀 너무 유치해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무신론자들은 어떨까? 무신론자들은 천국을 믿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직 종교를 안 가지고 있거나 무신론자들은 천국을 믿는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안 믿는 것 같지만 믿어요. 안 믿는 것 같은데 믿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실 우리 지역의 추모공원의 인터넷 그 추모관을 제가 들어가서 살펴봤습니다. 거기 올려져 있는 글들이 있어요. 그 글들을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로 이제 나가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글들을 보면 고인이 예수를 믿었는지 종교 생활을 했는지가 다 나타나요. 그 추모하는 이들의 글에 보면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글을 쓴, 그 고인을 그리워하면서 글을 쓴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인지 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가 다 글 속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만큼 죽음과 종교는 가까워요. 죽음이 가까워지면 우리 가까이 있는 친지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때는 평상시에는 멀리 별로 생각 안 하고 살기 바빴던 우리들이 그때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세관이 아주 가깝게 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화를 했더라고요. 이거 하나는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캡처한 겁니다. 고인이 엄마신 것 같아요. 엄마한테 계속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렇게 글을 쓰는 분은 제가 볼 때 하나님 안 믿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제목을 보시면 부디 어디에서? 하늘나라에서 저희들을 잊지 마시고 편히 영면하세요. 이렇게 써졌던지 아마 그랬겠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살 때는 나는 천국이 눈에 안 보이니까 천국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정작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인이나 또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고인이 되시면 그때는 또 편지를 쓸 때 하나님 나라에 잘 계세요 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해놓고는 편지는 추모글은 살아있는 사람이 연애편지 쓰듯이 부모님과 자녀가 편지를 오고 가듯이 그런 식으로 대화하면서 글을 통해 교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실은 또 어떤 상황에서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요. 이제 이게
무신론자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순된 모습인 거죠. 이 세계적인 뇌과학자인 이븐 알렉산더 박사도 2009년 전까지는 천국을 안 믿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알렉산더 박사는 3대째 뇌과학자 집안에서 태어나고 본인도 미국의 명문인 듀크 대학에서 공부하고 최고의 의과대학 중에 하나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메디컬 스쿨에서 15년 동안을 데이터. 여러분, 의사들은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 아시죠? 의사들은 우리가 무슨 이렇게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의사들은 MRI를 찍든 엑스레이를 찍든 피 검사를 하든 그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철저하게 의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교수와 의사로 생활했던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분은 이제 뇌과학자니까 뇌가 죽으면, 뇌사 상태면 그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나 환상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뇌사라고 하는 건 뇌가 죽는 거거든요. 요즘 현대과학은, 현대 뇌공학은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하고 환상을 체험하고 뭔가를 상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신앙생활까지도 뇌가 작용해서 한다고 믿어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던 이 뇌과학자인 알렉산더 이 박사가 자신이 어느 날 퇴근하는데 갑자기 등 있는 쪽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순식간에 이분이 혼수 상태에 빠지다가 뇌사 상태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뇌사 상태. 검사 결과 박테리아성 뇌막염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박테리아가 뇌까지 들어가서 뇌를 망가뜨려 버린 거죠. 이 알렉산더 박사가 본인이 뇌사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가 7일 만에 깨어났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이 사람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이분을 자기 아내가 이제 병간호를 하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안타까우니까 목사님을 모셔서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박사가 뇌사 상태, 본인의 뇌사 상태에서 천국을 갔다.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임사체험. 임사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천국을 갔다 옵니다. 그래서 쓴 책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게 한 권만 나오는 게 아니라 2권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2번째 이야기까지 이렇게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알렉산더 박사는 자신이 7일 동안 이제 뇌사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깨어나게 됐는데, 그때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이렇게 자기 영혼이 자기 몸과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평상시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호흡할 때는 우리 영혼과 육체가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죽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육체는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가고 영혼은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거든요. 자기 영혼이, 육체는 그대로 그렇게 중환자실에 침대에 누워있고 자기 영혼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오면서 거기 와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과 자기 옆에서 울고 있는 아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경험인 거죠. 뇌사 상태에서 경험하는. 두 번째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홀 같은데, 이렇게 땅굴이라고 그러죠. 긴 홀에 급속도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홀을 쫙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느 틈인가 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황홀한 세상이 쫙 펼쳐지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누가 설명을 안 해줘도 직감적으로 알겠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사실. 그리고 3번째로 이분이 천국에서 경험한 건 뭐냐면, 천국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져 있지만 그냥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이 자신이 경험한 천국의 경험을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한 거죠. 자, 자신은 뇌사 상태가 되면 절대 종교 생활이나 환상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뇌사 상태로 진단까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상황에서 도저히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과학적인, 의학적인 지식과 상식하고는 상관없이 천국을 갔다 오고 자신이 몸과 분리되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보게 되는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이분이
지금은 뭘 하고 있냐면 천국이 진짜 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천국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천국은 분명히 있더라고요. 하고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천국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 잡지인 뉴스위크지에 2012년도에 이렇게 이 알렉산더 박사가 경험했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판으로 표지에다가 인터넷 뉴스위크지에 Heaven is real. 천국은 real. 실제 존재. 하고 이렇게 세계적인 잡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뭘까? 자,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천국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뭐 그런 집회도 있고 뭐 그런 책들도 있는데 사람들이 하도 강팍해졌어. 강팍해져가지고 이제는 천국 갔다 왔다고 얘기해도 시큰둥해요. 믿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양반이 이야기하면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믿으시겠어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안 믿으시겠다는 건가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믿으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부풀려서 얘기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를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얘기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예수님이 요나의 기적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은 진짜다 하고 믿거든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진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거짓말할 뿐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 진짜 많아요. 자, 대표적인 거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와 보셨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에서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 자, 지옥이 어떤 데인지 아시겠죠?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소금치듯 톡톡 튀면서 고통스러운 지옥의 모습을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 어떤 데인가? 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좀 살펴볼 텐데 먼저 마가복음 12장 2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마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자,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죠? 천국에는 가족이 있다 없다? 부부가 있다 없다? 모두가 가족이에요. 천국에는 부부가 없어요. 남자 여자 따로 없어요. 천국에는 다 천사처럼 소중한 한 영혼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천국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인 거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이렇게 연애를 즐겨요. 그런데 그 집 앞에서 동냥하는 불쌍한 거지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거짓말하시지 않는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생하게 이야기한 대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천국과 지옥이 어떤 데인지를 생생하게 우리가 가슴에 담고 준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죽었는데 안타깝게도 부자는 지옥에 간 거예요. 그리고 동냥했던 거지는 어디에 갔어요? 천국에 가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부자와 거지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입니다. 한번 띄워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23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는 누구냐면 부자입니다. 부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음부에 있다는 거예요. 음부가 지옥이죠. 지옥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고통 중이에요. 지옥이 없어. 아니,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게 아니라
거짓말 안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경청해서 듣자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간 이 나사로는 어떻게 됐냐면요. 방금 띄워줬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을 실감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불쌍하게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인 천국에서 아주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의 상태, 지옥에 있는 부자는 대체 어떤 상황인가? 이제 부자가 너무 힘드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차라리 천국이 안 보이고 천국에서 지옥이 안 보이면 괜찮은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천국에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목사인 저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부모인 우리한테 너무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같이 우리가 있는 천국에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에 있으면 안 돼요. 차라리 안 보면 괜찮은데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보이는데 갈 수가 없어요. 가운데 큰 구렁텅이가 막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 번 천국에 가면, 한 번 지옥에 가면 무슨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열심히 조상님을 위해서 공덕을 빌고 하면은 연옥으로 왔다가 천국으로 가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과 지옥은 서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옥에 있는 부자가 어떤 상태로 있는가를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아시겠죠? 불꽃에서 콩 볶듯이 소금 치듯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일관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의 상태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너무너무 목이 타고 힘든데 죽고 싶어도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면 고통에서 해방되겠다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지옥은 이 땅에서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죽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 가셔야 돼요?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시자고요. 그래서 반드시 어디 가셔야 돼요? 천국을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천국과 지옥에서 부자와 거지는 각각 어떤 상급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는가?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자, 그와 너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는 누구냐면 거지 나사로예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서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핍박을 당하고 로마 황제를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불에 타서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냐면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위로보다도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잠시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의 경한 것보다, 가벼운 것보다 천국에서 위로는 어마어마하게 대단하다고, 영광은 대단하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큰 위로를 못 받으셨어도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셔서 진정한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우리 모두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는, 이 부자는 어떻게 됐냐?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천국의 대체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누가복음 16장 26절이죠.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경청해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간증보다도, 그 어떤 사람의 책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믿으셔요. 그게 진짜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니.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 다음에 거기서는 왔다 갔다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에 갈라져 있는 그 반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 천국을 가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실 거예요. 그분 손만 붙잡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부자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그냥 잘 못 깨닫고 지옥이 없는 줄 알고 있다가 이렇게 지옥에 와서 고통을 받는데 지금 아직 안 죽은 내 5 형제가 땅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발 죽었다가 살아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제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형제들은 나처럼 지옥에 와서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16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금 모세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믿지 않으면 제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 말을 믿지 않는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을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고 다른 데 가서 믿는다고 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 믿는 사람이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는 정말 솔직하고 용기 있는 복된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자, 이 니고데모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오늘 본문 4절에 한번 봐보시겠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얘기는 니고데모는 젊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이에요? 또 유대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꽤 오랜 세월을 나이가 지긋하게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구하고 진실하게 찾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이 믿고 있던 유대교와 자신이 공부했던 그 성경 공부를 가지고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도 서지 않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번쩍 트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청년이에요.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거지를 보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범상치가 않아요. 그냥 대충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니고데모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계속 탐구하고 이것을 궁금하게 여기고 관심을 갖고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눈에 예수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범상치 않은 예수가 이야기하는 그 천국과 지옥이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확실하게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모르고 이야기하는지 진짜 알고 이야기하는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알잖아요. 이 니고데모가 보니까 예수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확실하게 알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자, 2절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뭐라고 묻고 어떻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는가?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나요? 그렇죠. 자, 니고데모가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정말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이 맞구나. 하늘나라에서 온 그런 분이 맞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너무 좁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시안적으로 살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근시안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니고데모는 근시안적인 사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란 사람을 보니까, 예수란 분을 보니까 근시안적인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 아우르고 보는 사람. 저분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증언하고 알고 있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여겨져. 그래서 니고데모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가서 자신이 그토록 찾고 연구하고 탐구했던 천국을 어떻게 가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를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앞 20층에 살거든요. 아파트 20층에 사는데 여러분 스파이더맨 아시죠? 영화. 이 스파이더맨이 너무 잘 돼가지고 영화가 계속 시리즈로 8편이 나왔어요. 어느 날 열심히 이제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잠깐 밖에 배경을 좀 구경해야 되겠다고 딱 보니까 세상에 스파이더맨이 바로 창가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런 스파이더맨이 나타났다니까요. 저희 바로 제 서재 옆에.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스파이더맨.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스파이더 거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세상에 20층 아파트에 어떻게 얘네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 거미를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7월 한참 무더위 7월 30일 7월 말이었거든요. 나는 야, 거미 너 참 신기하다. 20층에서 여기다 집 짓고 사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거미는 찬바람이 불면 가을에는 죽을걸? 가을에는 이 거미가 죽는다는 사실을 저는 그 거미를 보면서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거미는 열심히 뭔가에 매달려서 자기 나름대로 집을 짓던지 뭘 잡아먹던지 그렇게 활동하고 있지만 열심히 그것에 매진하고 있지만 저는 거미가 고작 해야 올 겨울까지 못 산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거미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겠구나.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열심히 내 집을 짓고 뭔가에 매달려서 열심히 살고 있어. 나는 몰라요. 언제 내가 죽을지.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거미가 바로 저하고 똑같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무엇에 매달려 있는가? 나는 무엇에 매달려서 지금 살고 있는가? 나는 뭘 위해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거미처럼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저 거미를 보면서 하게 된 거죠. 니고데모는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양 근시안적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찾아왔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습니다. 당신은 좁은 이 땅 말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를 알고 계시죠. 그것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세상인 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정중하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다른 세상, 천국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저 영원한 세계를 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죠.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요? 거듭나요. 거듭나는 것까지는 알아요. 근데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많은 사람.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내디디려면 태어나요. 육신으로 태어난다고. 그게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발을 내디디려면 또 한 번 태어나요. 그건 육신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 주세요. 거듭난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갑니다. 그렇죠. 맞아요, 집사님.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가? 그 말씀이 예수님이 쭉 말씀해 주신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3장 14절부터 16절까지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거듭난다는 게 대체 뭔가? 자,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 이 사건 아시죠? 민수기에 나온 사건이에요.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가르쳐 주셔요? 노스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세워라 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 놋뱀을 쳐다보자. 놋뱀 앞으로 나와서 놋뱀을 쳐다보자. 그들이 불뱀에 물렸다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민수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해요. 거듭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다른 말로 놋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하고 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민수기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셔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셔요. 그게 거듭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고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듭나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그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많이 헷갈려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추상적으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끝나버려요. 그게 잘못된 교리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신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믿고 끝나는 게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님은 저기다 내버려놓고 자기 혼자 살아요. 새롭게 하소서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듣다 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일맥상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익산분의 전도사님이 새롭게 하소서 9월 21일자에 나오셨어요.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아주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아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또 신내림까지 당할 뻔했고 무당이 될 뻔했는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이분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계단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쭉 타고 올라갔대요. 천국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계단이, 이 그림처럼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어서 그 계단을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계단을 올라갔는데 이분이 본 환상은 그래요. 성경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계단의 끝에 갔더니 천국에 딱 닿아야 되는데 계단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가냐고, 어떻게 여기서 천국문에 이룰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를 안내하던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계단이 없는 데는 반드시 예수님 손을 잡고 가야 천국문에 이른다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한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숨질 때까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야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한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할 때 예수님 손을 잡아야 천국문에 이룰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놓고 젊었을 때 믿었던 그 믿음 가지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막 자부하고 그때 와서 그걸 다시 되돌려가지고 그때 가서 그걸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내미는 거죠. 그게 아니라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한번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천국문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비결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이 그림은 너무나 유명한 그림인데요. 너무나 유명해서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의 배경화면으로 많이 쓰는 그림이에요. 자, 그림 한번 11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림 멋있죠? 네, 진짜 멋있죠? 자, 저 그림이 실제 있는 데예요. 저희가 어디냐면은 아주 낭만적인 유럽, 그 유럽 중에서도 최고로 멋있는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라고 하는 이 강변에 있는 호수에 있는 마을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이 가요. 할슈타트 꼭 기억해 두세요. 유럽 여행 가시면 오스트리아 가시고 오스트리아 가셔서 할슈타트라고 하는 그 호수 부근에 있는 마을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멋있죠? 저 산의 설경을 보시고 교회를 보시고 옆에 이렇게 마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저 호수, 저 맑은 호수에 뭐가 비쳐요? 맑은 호수에 뭐가 비쳐요? 산도 비칩니까? 교회도 비치죠? 마을 집도 비치죠? 그러니까 실은 저 아름다운 호수에 저 마을과 산이 비친다고 하는 것은 왜 비치냐면 산이 실제하는 산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하는 마을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 호수에 비치는 거예요. 저 호수가 어디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영혼에 대해서 계속 추구하고 갈망.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제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는 천국과 비슷한 것이 비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에버랜드. 그게 저 미국에 있는 그런 디즈니랜드 뭐 이런 데예요.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천국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 믿든 안 믿든 왜 천국을 말할 수 있냐면 실제 천국이 있는데 자기 마음 안에 그냥 희미하게 비치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게 아니고 진짜 있기 때문에 비치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시겠죠?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